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내용인 모압 언약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모세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 축복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참 많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이 사건이 있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곧바로 삼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 땅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해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즉 산채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할 때 그 땅의 입을 열게 해서 범죄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과 그 소유물, 그 모든 소유물들을 삼키게 한 이 사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사건으로 이 일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수기 16장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의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켜버린 이 무서운 사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목도하게 함으로써,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수단으로 그 사건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상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 땅에 오기까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왔고 또 오는 중에 어떤 나라들을 통과했으며 그들 중에 있는 어떤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그들이 받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도 닳거나 헤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면 결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도 그들 역시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땅을 건너오는 그 많은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과정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보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역시도 목격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멸망당했던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린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행여나 우상을 섬길까 하는 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이들 중에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재앙과 질병이 난무할 것이고 온 땅에 불에 타버려서 너희는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심은 결실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내릴 재앙이 얼마나 비참한지 마치 옛적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재앙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땅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많은 열방들은,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 신이 아니고서는 그 오랜 동안 노예였던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을 이기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셔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마치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이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날 심판받아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 꼴이 되어버렸으니 놀라며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이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모든 저주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파멸,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참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내 부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단 하루라도 빨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집 부릴 때 너무 오랫동안 고집 부리지 않고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맨날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이키라. 그럴 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이 내려지고, 거기에서만 끝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송두리째 뽑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당시 그들에게 실제로 벌어졌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미리 예방차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재앙과 저주의 경고를 통해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비밀로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내 생각이, 내 뜻이 다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이 우상을 우리 모두가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창립 부흥성회를 통해 제일 먼저는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